5월 12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행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국면이 전환되고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울 왕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국면에서 주인공이 된 다윗은 또 다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라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은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음으로 그가 역사의 전면부에 서게 된 것은 확연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흐름이 사람의 직급과 능력 여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말렉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전하는 소식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우연히 올라간 길보아 산에서 적의 병거와 기병이 급히 따르는 와중에 사울왕이 그를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군대와 상관없는 일개 청년에게 죽음을 갈구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울이
할례받지 않는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여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보상을 기대했던 청년은 일생일대에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만의 실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전하는 사울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하고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인간적으로 사뭇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상대의 죽음에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례에서 극렬한 슬픔이 있을 때 하는 애도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개인적인 은원 관계를 떠나 더 큰 관점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통한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힌 것을 통분히 여긴 것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다릅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한 후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을 다시 불러 신문합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은 것은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불과 며칠 전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을 명하셨던 족속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아말렉 족속 사람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하튼 보상을 바라던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반응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형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에게 죽임을 명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총 11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 행위는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한 종교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들에게 능욕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도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